오늘은 4월 17일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밤에 붙잡아서 그리고 빌라도 앞까지 끌고 가는데요, 이제 사형을 선고시켜 달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적합한 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죄가 있으면, 처형을 당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공회를 열어서, 그리고 변호인을 세워서 무엇이 잘못인가 증거를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당을 했고 지도자들끼리 한마음이 뭉쳐가지고 예수님 잡자마자 재판 없이 공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빌라도에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 로마의 황제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불법이에요. 완전한 불법.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완전한 불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불법이 허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래야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온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큰 뜻을 앞에 두고 이런 불법들도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정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 놔둘까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아시다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비두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뭐예요? 선한 일로 끝나고 승리로 끝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에는 승리로 끝나요.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노라.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 무슨 죄를 졌냐?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한테 엄청난 고발을 했어. 거기에 대한 네가 대꾸를 좀 해야 내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금 판결할 거 아니야. 너 조심해야 돼. 내가 너 사형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뭐래요? 놀랍게 여기더라. 당황해요. 오히려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침묵하시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이 있네?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게 맞아 하고 침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당신은 나를 떠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신뢰의 표시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백성들은 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주세요. 예수 죽여주세요.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구별하지 않아.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선동질 당했어요. 누구한테?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한테 선동질을 당했어요. 선동당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저놈은 악이다.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면 예수님 보고 악이라고 할 수 없죠. 살인, 처형당할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강도 살인자였던 바라바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나쁜 사람 누가 했더니 선동당해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백성의 무죄함입니다. 오늘날도 이 백성들을 선동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의 선동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 말씀에 의거해서 선동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선동질 당해갖고 다 죄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고함 지르지 마시고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침묵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침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도 그렇고요. 10절도 그렇고요. 11절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뒤에 흑막이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흑막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말로써 아주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에요. 말의 언동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대제사장들 제사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언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선동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성도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찬양하는 말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항상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